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사랑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 생각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 간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있는 자리에서 함께 중보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기를 바라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는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또 나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심을 믿고 또 더더욱 그분을 의지하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 우리 베드로전서 1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본문으로 우리 산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우리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30년이 지난 7월 여름의 어느 날 로마 중심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로마 폭군 네로 황제가 시흥을 돋우고자 저지른 방화 사건이었는데요. 그래서 성난 로마 시민들이 황제를 향하여 항의를 하자 궁지에 몰린 이 네로는 이 방화주범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핍박 아닌 핍박을 받으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줄줄이 잡혀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어 죽임을 당하고 또는 더러는 십자가형으로 죽기도 하고 이러한 어떤 생각지 못했던
핍박과 고난이 기독교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많은 크리스천들이 로마를 떠나 본문 1절의 말씀대로 본도, 갈라디아, 또 갑바도기아, 또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나그네처럼 큰 바위 밑을 파고 운막을 짓고 때로는 동굴을 집삼아 피신하게 되어 그곳에서 또 살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자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베드로가 붓을 들어 편지 한 통을 써내려 갑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인 것이죠. 우리 언급한 5개의 도시 가운데 이 갑바도기아는 이렇게 뾰족한 민둥산에 수천 개의 동굴이 뚫려 있다고 합니다. 당시 크리스천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 이곳으로 이주하여 지하 30피트까지 암벽을 파내려갔으며 또한 굴 속으로 로마군이 습격할 것을 대비해서 겨우 한 사람 정도만 통과할 수 있는 좁은 통로로 지하를 미로처럼 연결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캄캄한 동굴에서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들에게는 내일의 안전과 또한 보장이 없었습니다. 캄캄한 동굴 생활로 인해 시력은 점점 잃어만 갔고 각종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감동시켜 이 편지를 고난받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전달하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할 이유, 이러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어떤 세상 가운데에 이러한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3절에 보시면 우리가 거듭났으므로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아무리 보아도 이쁘게 보실 만한 구석이었고 또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 은혜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어떤 값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택하셔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호적에 기록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한 형벌 속에 있어야 할 나를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고 예수 안에서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2000년 전 네로 왕제의 핍박을 피하여 믿음을 지키고자 암열과 토굴 속으로 삶의 자리를 갑자기 옮겨야만 했던 이 믿음의 선배들에게 베드로는 산 소망, 바로 리빙 호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며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은 그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11장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의 산중과 암율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그들을 붙잡아 가둘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도 이기고 죽음도 초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것을 갖다 보여줘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무서울 것이 없겠죠. 그 다음 여러분, 무서운 사람은 뭐냐? 바로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 여러분, 그 시대 베드로는 믿음을 지키고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산 소망을 가지라고 외쳤던 이 말씀이 지금도 당연히 유효한 말씀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이 산 소망만큼은 빼앗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이 살아있는 이 소망을 다시금 굳건하게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4절 보시면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업. 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마 우리들 귀에 익숙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기업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무려 272회나 등장할 정도로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만큼 성도들에게 있어 이 기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때 로마에 살던 이 크리스천들이 갑자기 피신하게 되어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그냥 갑자기 떠도는 거지의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업이 무너지는 현장 속에서 이 초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놀라운 우리 고백 하나를 찾아보시겠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은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의 산업이 무너지고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근데 산업을 빼앗길 때 어떻게 당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바로 기쁘게 당했다는 거예요. 기쁘게. 근데 여러분, 어떻게 기쁘게 당할 수 있을까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기게 되었는데 어떻게 빼앗김을 당하면서 기쁘게 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죠. 그것은 바로 뭐예요?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기업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기업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며 또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업의 세 가지 특징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나이가 없어지지 않는 이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산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기업은 불효날 염려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기업이 당시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굴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산 소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7절 보시면 바로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소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7절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제임스 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고향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길에서 조그마한 어려움이야 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명절을 보면 귀하는 사람들로 붐비어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게 되잖아요. 2시간이면 갈 거리를 4시간, 5시간 걸리기도 하고 또 먼 지방은 12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요즘에야 개인 승용차가 있어서 참 편하지만 승용차가 흔하지 않던 그 시절,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그 시절에는 어떠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고생하면서 고향을 갈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을 다짐하지요? 내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말아야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한 번쯤 다 아마 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향에 딱 도착하여 부모님과 형제들을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 그렇게 고생했던 그 생각은 다 사라지고 뭐예요? 다시금 기쁨이 마음에 생긴다라는 거지요. 고생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본향, 저 천국이 우리의 확실한 소망이라면 때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오는 고통과 두려움, 때론 염려, 이런 것들이 있어도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음 안에 견딜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천국으로 가는 우리들에게 왜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실까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육체적인 질병, 또 인간관계의 단절, 경제적인 시련,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러한 두려움, 염려, 또 사업을 걱정하게 되고, 또한 이러한 어떤 사태가 장기화되지는 않을까 때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아닌 근심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성경에도 분명히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 근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근심은 뭐냐? 장기간의 근심이 아니라 아주 잠깐의 근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마침내 뭐 한다고요? 오히려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기뻐한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근심을 넘어서서 마침내 기뻐할 수 있는 이 커다란 기쁨의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로는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이유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나를 위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의 시간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우리는 정말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이런 고난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주님 앞에서의 돌아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나 자신의 돌아봄, 또 우리 가정의 돌아봄, 나아가 우리 민족과 또 나라의 돌아봄이 아닐까요? 우리들의 영적인 삶을 뒤돌아보며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다시금 믿음 안에 새로운 모습으로, 또한 새로운 각오로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또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또 우리 성도들, 우리 지체들 함께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함께 또 기도하며 또 이런 어려운 이 시간들을 정말 믿음 안에 잘 극복하는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지 못했던 이러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때론 건강이 염려되기도 하고 또 사업이 걱정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기에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지체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 불안과 이 초조함을 좀 믿음 안에 잘 극복하며 함께 이 어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승리로 승화시키는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주신 산 소망, 그 무엇도 그 위대한 영원한 소망을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또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어려운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함께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중국 땅, 우리 조국 대한민국 또한 열방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